예,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요르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부 지역의 산지와 또 평지를 모두 정복했습니다. 이제 11장에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렇게도 소망했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새로운 주역으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정말 의심 없이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아모리 연합군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11장에서 이제 하졸 동맹군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북부 지역마저 점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의 멸망 소식을 들은 그 하졸 왕 야빈이라는 그 왕이 북부 동맹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제 문맥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역시 그 왕과 동맹군들이 대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졸과 그 동맹군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들이 속한 식솔들 그리고 가축들을 모조리 진멸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는 마침내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정복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졸 왕 야빈이 그러한 상황들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가 이들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마돈 왕 요밥에게요, 시므론 왕에게요, 악샵 왕에게요, 산들의 북쪽에 있던 왕들에게요, 키네롯 남쪽 평야들의 왕들에게요, 골짜기 가운데 있던 왕들에게요, 서쪽으로 도래의 경계들 안에 있던 왕들에게요, 동쪽에 있는 가나안족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족에게요, 아모리 족에게요, 히타이트 족에게요, 프리조족에게요, 산들 속에 있는 여부스족에게요, 미칩의 지역 가운데 있던 헤르몬 아래의 휘족에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졸 왕 야빈에게 동맹한 여러 도시들과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하졸 왕 야빈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졸이라는 도시는 문자적으로 담장 또는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체를 얘기하는데 고대 하졸의 위치는 현재 고고학적 발굴과 뭐 여러 정황을 따져서 봤을 때 그 위치는 갈릴리 바다 북쪽 약 15km 정도 지점에 있는 높이가 이제 40m 정도로 높은 성체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5에서 5km 폭을 가진 커다란 파피루스 갈대밭이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가까이 펼쳐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북부의 가장 크고 강력한 왕의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졸은 좀 이따 보겠지만 11절에 의하면 전투에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납달리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 시대에 가서 보면은 다시 이 하졸 도시가 복구가 돼요. 그리고 가나안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하게 돼요. 왕정 시대에 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중간에 그 도시를 수리해가지고 요새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결국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라셋 1세에 의해서 함락을 당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졸 도시를 통치했던 야빈 왕이 나오는데 이 야빈이라는 뜻은 지략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명칭을 보면 그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20년간 지배하다가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이 도시가 진멸을 당할 때 그때 왕도 역시 야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기보다는 하졸 도시를 통치하던 최고 군주에게 붙여졌던 일반적인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파라오나 네부카드네자르 같은 그런 명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하졸이 북부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로 그 세력이 컸던 만큼에 하졸 왕 역시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 또 그 권세가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빈은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부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동맹군을 만드는데 중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러한 상황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남부 가나안 전역을 다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야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뭐 에리코 성이나 아이 성이나 그 도시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면 정말 야긴은 일찍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위험이 눈앞에 닥치니까 서둘러가지고 부랴부랴 막 동맹군들을 결성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야빈 왕에게 동맹을 한 그 도시들을 또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기 마돈 왕 요밥, 이 마돈이라는 땅은 투쟁 또는 이제 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장이나 고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하고 12장 19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두 구절에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마돈을 통치하는 왕은 요밥인데 요밥의 뜻은 전투를 알리는 자 혹은 외치는 자, 그러니까 포고자라는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므론 도시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파수 또는 보초,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가나안 족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후에 스불론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악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주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 도시는 아셀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본문 3절에 이어서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왕들이 연합을 또 하게 되는데 온 힘을 결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특히 이들이 이제 갈릴리 남부 평야에서 시작해가지고 강변 지역의 세력들과 지중해에 맞닿은 그 지역의 세력들까지 다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아보고자 직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도르의 경계들 안에 있던 왕들이 있었대요. 도르,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북쪽에서 약 12.8km 지점이고요. 갈멜산 남쪽으로 약 17km 지점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안에 있는 요새화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안 정복 후에는 이제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다시 므낫세 지파에게 유업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서쪽에 보니까 미즈페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나오죠. 이 미즈페는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명이 세 곳이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의 보초를 위해서 망대를 여러 곳에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지역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하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즈페는 유다 지파의 미즈페나 아니면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미즈페와 또 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8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북부 가나안 동맹군을 메론 물가에서 쳐부시고 그들을 추격할 때 동쪽으로는 미즈페 골짜기까지 뒤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이제 헤르몬산 남동쪽 지역으로 추정될 뿐이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단 경계와 위치한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미즈페도 있는데 그 미즈페는 아마도 그 헤르몬산 기슭에 서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군사 경계지로 적합한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헤르몬. 이 헤르몬은 아모리인들이 시리온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신명기 3장 8절이나 에스겔서 27장 5절에 보면. 근데 이 헤르몬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역의 북방 한계선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휘 족속들은 헤르몬산 기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는 휘족들과 또 구분하기 위해서 헤르몬 휘족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하고 5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신들의 모든 군대들과 함께 곧 해안 기슭에 있는 허다한 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 몹시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나갔더라. 그리하여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와서 메롬의 물들에 함께 진을 쳤더라. 여기 보니까 이 군대의 수가 무지 많죠. 해안 기슭에 있는 허다한 수의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모래와 같다,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것을 비유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7장 12절에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들과 전쟁을 치룰 그 적들의 수도 모래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사울 왕과 사울, 필리스타인의 그 군대의 수도 모래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은 이 수많은 보병들뿐만 아니라 북부 연합군들은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에 그들에게 30만 명의 정예 보병이 있었고 또 1만 명의 기병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가나안은 말을 기르거나 또 그 말을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들은 아르메니아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공할 군대를 마주 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와 또 성공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함께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메론 물가였습니다. 아마도 이젠 산악 지형에서는 병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병거를 다루기에 알맞은 그 지역을 모임 장소로 이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이 메론 물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동맹군들은 다 모여가지고 정말 방대한 수의 무리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했죠. 마치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그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병거를 든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 말처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고 있는 군대 앞에서는 그 어떤 숫자나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메론 물가의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였어요. 지금까지 중부나 남부를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은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에 북부의 모든 잔존 세력들이 총규합한 전투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가나안 땅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메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동안에 다져놓았던 모든 기반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전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였던 것이에요. 그 메론 물가에 큰 군대가 모였다는 소식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곧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히브리인들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군대가 전체적으로 말과 병거로 이루어졌다는 그 점으로 본다면 아마 그들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평지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를 자신들이 선택한 유리한 지역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노련한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쟁처럼 적을 기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영을 쳤던 곳은 길갈이잖아요. 근데 그 길갈에서 메론까지의 거리는 약 112.7km로 알고 있는데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만약에 행군을 하게 되면 닷새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보급품을 이렇게 지닌 군대가 천천히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6절 보시면 이윽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내일 이 무렵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살해된 채로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들의 말들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 구절 보니까 이제 주님은 요르단을 건널 때나 아니면 악한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그리고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군들을 정복하기 전에 이 같은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북부 그 대군들과 일전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같은 말씀으로 지금 격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전에 여러 어려운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에 힘을 얻고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전보다 더욱더 이 말씀에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거기에다가 말과 병거로 무장한 북부의 연합군을 보고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여러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 충분히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이 무렵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살해된 채로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격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전하기 하루 전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내가 넘겨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전쟁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앉아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힘차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일 이 무렵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 무렵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메론까지는 거리상으로 볼 때 하루 만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길갈에서 북진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메론에 당도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장소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이 또 이제 명령을 하셨죠. 너는 그들의 말들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물론 전쟁에서 빼앗은 그 말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승리한 자들의 관행이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가나안에서는 말을 전쟁의 용도로만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의 날을 대비하여 말이 예비되느니라. 그러나 안전은 주께 속하느니라. 그리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신뢰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예. 더구나 이 말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는 일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보유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농사 짓기를 원하셨어요. 또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이방 족속들의 전투 방식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백성이 기병대와 병거를 이렇게 무장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기병대와 병거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말과 병기 같은 세상적인 것에 돌릴 염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6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사람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갖추지 말라는 그 기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전쟁할 모든 백성이 저들을 대적하여 메론 물들 옆에서 갑작스레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저들을 덮쳤더라. 그리고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안에 넘기셨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으며 거대한 지돈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미스로폿 마임까지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미즈페 골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저들을 쳤으니 그들이 저들을 아무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신에게 분부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가 그들의 말들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예. 자, 7절에 보니까 메론 물들 옆에서 갑자기 왔대요. 그러니까 적들은 여호수아가 벌써부터 도착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적들에게 병거를 전투용으로 갖출 여유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다는 얘기예요. 기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 없이 실행했던 것을 또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여러 작은 도시들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동맹을 했어도 그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허점을 노렸던 것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 체제를 막 정비하고 공격해 오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라갔던 것이에요.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해온 것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동맹군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전력으로는 약세였어요. 근데 주님이 하루 전날에 내일 이 무렵에 그들을 살해된 채로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습 공격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습 공격이라는 것은 흔히 약자가 강자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전법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기브온 전투에 이어서 메롬 전투에서도 이 전술을 적절히 사용했던 것이에요. 상대방이 전혀 예측지 못할 그 정도로 순식간에 들이닥쳐가지고 결국 메롬 전투의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저들을 쳤으니 저들을 아무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피해서 투로나 지돈 그런 도시로 도망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대를 다 죽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손에 붙여진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거나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두지 않고 살려겠다는 그 의미로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말들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그럽니다. 이 가축의 힘줄은요, 한번 잘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승리로 획득한 그 말을 전쟁을 위한 말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후일에 다윗 때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거들을 불태웠는데 하나님이 6절에서 지시하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전쟁의 가장 큰 노획물인 말과 병거를 아낌없이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때 다시 돌아가서 하졸을 점령하였으니 그곳의 왕을 칼로 쳤더라. 이는 하졸이 예전에 그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모조리 멸하여 그들을 칼날로 쳤으니 호흡하는 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하졸을 불로 태웠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곳들의 모든 왕들을 붙잡아 그들을 칼날로 쳤으니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가 그들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이 하졸 도시는 이 당시에 가나안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의 머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문맥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도시들에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취했지만 하졸에서는 전리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도시와 함께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졸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어요. 호흡하는 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듯이 모세는 신명기 7장 1절 2절이나 아니면 20장 16절 17절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여전히 자력으로 서 있던 도시들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졸만 제하고는 이스라엘이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불태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도시들의 모든 노획물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자신들에게 취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멸할 때까지 그들은 모든 사람을 저마다 칼날로 쳤으니 그들은 또한 호흡하는 어떤 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실행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인들과 언약을 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와서 그러한 내용을 재차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 주는 모세와 또 이 명령을 받아서 차질 없이 철저히 실천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정말 선임 지도자와 후임 지도자 사이의 아름다운 신앙적 관계를 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지역과 언덕들과 남쪽 지방 전체와 고센 지역 전체와 골짜기와 평야와 이스라엘의 산과 바로 그곳의 골짜기들을 점령하였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의 레바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바알갓 이르기까지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모든 왕들을 붙잡았으니 그들을 쳐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이 구절에서부터 이제 2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수행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전체 지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를 차례로 모두 점령해가지고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땅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오신 땅이었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벌였더라. 예. 이제 앞으로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는 7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집트를 떠난 지 약 2년 후에 모세가 카데시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이제 85세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네시를 출발해가지고 에리코를 점령할 때까지가 38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78세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의 나이가 85세였으니까 14장 10절에 보면 85년에서 78년을 빼면 7년이라는 전쟁 기간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전쟁하는 그 기간은 거의 7년이 걸린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도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죠.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기브온의 거주자들인 휘족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녀들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다른 모든 도시들을 전투하여 점령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제작하여 전투로 나오게 하려 하며 그가 그들을 모조리 멸하려 하며 그들이 호의를 전혀 얻지 못하게 하려 하며 오직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들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19절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자녀들과 화친한 도시는 기브온 거주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도 원하기만 했다면 기브온 거주민들처럼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한 모세의 명령에는 그들이 주님께 굴복하면 살려주라는 암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라합과 기브온 거주민들을 보면 특히 이제 본문의 표현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암시가 있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멸망의 운명에 처한 그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협력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의 이유가 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진멸할 의무도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선한데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주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그들의 완악해지는 마음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의 책임은 오직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찍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지금에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투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모조리 멸하게 하신 것이에요. 만일 민족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을 겁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붙들지 않은 이 백성이 진멸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멸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행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그리하여 그때 여호수아가 와서 산들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모든 산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에서 아낙 족속들을 끊어버렸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모조리 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 지역 가운데에서는 아낙 족속들 중에서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오직 가자와 가드와 아시도세만 남아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별로 그들의 구분에 따라 그것을 유산으로 주었더라. 그러자 그 지역이 전쟁으로부터 안식하였더라. 예.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 연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 지역을 장악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만 해도 서쪽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거의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지니는 그 애언적인 관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비록 완전치 못한 상태로 끝낸 정복 전쟁 속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천년 왕국을 미리 내다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예표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인 요소가 이 역사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장을 모두 봤는데 11장 이후로 1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주는 기록이에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